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4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바다의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이죠.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지만 도저히 주님 앞에 머리를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동료 제자들과 함께 그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부였던 자기가 이제는 어부로도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밤새 그물을 던지고 피곤하고 허기지고 새벽에 추위가 다가오는데 어스름이 동이 터옵니다. 그런데 해변에 우리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하고 저들을 맞으십니다.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은 주님 앞에 추운 허기를 달래며 조반을 먹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다른 제자들의 얘기는 있는데 베드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풀이 죽은 채로 주님 앞에 묵묵히 조반을 먹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실패자로 서 있는 거지요. 그는 주님의 수제자로 항상 의기양양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복음서에서는 언제나 앞장서고 엉뚱한 말을 잘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제일로 사랑했던 혈기방장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자리에 앉아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한 일은 누구나 잘하기 때문이지 자기 자신이 잘하지 않겠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고난의 때에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부인한 것까지도 나아가서는 저주까지 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죄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선생님, 자기의 주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자신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아마 자기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런 실패를 하게 되었을까요? 자기도 믿지 않는, 자기도 믿을 수 없는 실패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실패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와 넘어짐에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베드로처럼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닐 정도로 수없이 넘어지며 실패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가 왜 넘어지고 실패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의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실패와 넘어짐이 우리에게 큰 교훈과 경각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베드로의 실패 원인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데 있어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질 생각이 없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뭐라고 하셨지요? 오늘 닭 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신중하거나 마음속에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주님께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이어서 베드로가 대답드립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33절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 다른 지자들은 다 도망가고 주님을 부인하고 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주님 내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어찌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모른다고 부인한 것뿐 아니라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을 몰랐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자기를 예외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만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한두 번씩은 이런 자신만만한 얘기를 하고 확신에 찼을 때 넘어져 본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담과는 다른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72절과 7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맹세하며 여러분 그저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도 안 되니까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지요. 아니 누가 맹세한단 말입니까? 누가 저주까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도 생각지 못했어요.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단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믿을 때 넘어집니다. 자기 확신, 자기 신뢰가 강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시오. 당신을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것이 여러분 성경과 같은 말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소리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요. 왜?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야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2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미련하니까 넘어지지요.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나는 괜찮을 것이다.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잠언 26장 1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서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도리어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 자신을 믿지 말아라. 내 자신의 확신이 너를 넘어지게 한다. 왜? 내 마음은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 확신, 자기에 대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의 권고를 무시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얘야,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이웃 또한 친구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다 하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누가 미련한 자라고요? 권고를 듣지 않아요. 옆에서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 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는 권고와 훈계를 듣는 것이라고 했어요. 잠언 19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받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반드시 필경은 지혜로운 자라. 아멘. 두 가지를 들으라고 했죠. 권고를 들으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얘야,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교훈과 말씀을 받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훈계는 책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 주께서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권고하셨어요. 야, 오늘 밤에 내가 그러니까 준비해라. 그런데도 깡그리 무시하고 어디 내가 그럴 수, 아마 주님께 대해서 큰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를 그렇게 못 믿는단 말이십니까? 우리도 만약 그러죠. 근데 어떻게 믿어요? 자기를 믿을 수 없습니다. 또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두 번째,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자기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뭘 합니까?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지.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당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제발 좀 기도해라.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기도하지 아니했던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생각보다 예상외로 큰 죄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패와 넘어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그가 거부했기 때문이지.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인 무신론자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집니다. 시험이 올 때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공격,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각오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확신, 자기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내가 믿고 있던 그것에 걸려 넘어져. 자기 확신 그곳에서 그는 넘어집니다. 사단이 너를 넘어뜨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자신했던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도망쳤지. 베드로는 딱 거기서 3번이나 걸려 넘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주까지 하게 이르는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가 거만하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넘어짐의 앞잡이. 왜 넘어지느냐? 거만해서 넘어진다. 잠언 4장 19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걸려 넘어졌는데 무엇으로 걸려 넘어졌는지도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으로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믿고 서는 것은 속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6장 3절에 말씀하셨지요. 만일 누구든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사람은 속고 속이는 세상에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속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더 문제는 내가 스스로 속는 세상, 속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속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스스로 내가 된 것, 자기 확신, 자기 자신을 믿는 것, 너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은 넘어지는 자리에서. 누가 넘어진다고요? 나는 서 있다. 나는 그만하면 됐다. 그러면 그때는 넘어질 때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지는가를 알아야 우리는 그런 실패와 넘어짐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넘어질 수 있는 상경에 우리가 사는데, 그래서 겸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위험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그러나 1층, 2층, 3층 올라갈수록 위험합니다. 낮아지는 것. 여러분, 쓸데없는 자기 확신에서 산 이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패했던 베드로, 다시는 재기할 수 없고 그저 다시 업으로 스스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재기하여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뿐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가끔 넘어지고 한두 번 그러지 않았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이라는 말은 성경의 7번은 완전수예요. 그저 계속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도 계속 넘어진다. 그 사실은 그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 뒤에 보면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렇죠.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지만 소망이요, 다시 일어나는데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렇잖아요. 넘어지는 게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7번씩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넘어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일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시편 37장 24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그가 막 넘어지지는 망하지 않는, 그렇게 수없이 넘어져도 엎드러진다는 말은 망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나 아멘. 얘야 다시 일어나라. 그래요. 그거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안 넘어진다. 성경은 어디도 그게 없어. 베드로 넘어지고 다 넘어졌잖아. 아브라함도 넘어졌잖아. 그런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다시 그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넘어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나오잖아요. 일으키시리라. 시편 116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눈물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넘어지는 자리에서 건지십니다. 아멘. 시편 145장 14절에 여호와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십시다. 첫째,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낙담하여 절망 속에 있는 다시 옛날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때로 주님을 실질적으로 떠날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떠난 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 만나실 것입니다.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고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은 다시 오시는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조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먹여주십니다. 조반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밤새 수고하고 피곤한 저들에게 조반을 준비해 먹이시고 추위와 여러 가지 답답함과 여러 가지 곤고함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육신의 모든 삶을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아멘. 대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의 승리 후에 그만 낙심하고 지쳐서 이세벨의 무서운 공격을 피하여 유대 지방으로 도망옵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절망했기, 낙심했기 그랬겠어. 근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만나러 먹이시고 그를 다시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러하여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수제자로 세워주십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세워주십니다. 조반복음의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드디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게바야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고, 시몬은 본래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늘 시몬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너는 베드로라, 내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름이 게바로 베드로로 바뀌었거든요. 그 뒤에 한 번도 성경에는 베드로가 시몬이로 불린 적은 없습니다. 항상 베드로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21장에 보면 주님이 지금 시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아마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모든 상승할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의 상태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한마디쯤 하실 것 같은데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나 주님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종종 나서, 아니 나 같으면 적어도 야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세 번이나 부인하냐? 그 저주까지 해? 아마 책망하신 말씀을 하실 만도 한데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약점을 드러내지 아니하십니다. 아픈 곳을 찌르지 않으십니다.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야 이놈아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어디다 쓰고 이렇게 거지가 됐냐, 그런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저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고 신을 신기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허물을 들추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민수기 2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는도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여러분 반역은 얼마나, 그 반역은 사형행위지. 반역하면 다 사형당합니다 어디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역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보지 않으신다. 왜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돌아오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베드로의 허물을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다글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것만 아닙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심히 통곡하며, 내려오는 얘기하면 그는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이때를 생각하고 울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뉘우치고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허물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지워버리는 자인데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안개같이, 여러분 안개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용서된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과 허물이 있더라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돌아서면 주님은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신다. 혹시 나는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 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잊어버리시겠다. 하나님 거짓말 아니십니까? 잊어버리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계속 회개하니까 주님이 너 언제 그런 죄 졌냐? 그러시더라고요. 다 회개했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죄 졌냐? 왜? 주님 말씀 그대로 잊어버리셨다. 잊어버리셨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요, 우리 행위 책에 있는 것이 다 지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워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허물이 다 지워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상 받을 것만 남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자,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사도로 일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내 교회를 내게 맡긴다. 내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라.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3번이나 동일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허물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던 주님이 질문한 것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묻습니다. 세 번이나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고 답변하는 이 내용은 아주 상당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걸 다 이 시간에 해석할 수는 없고, 주님께서 그럼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결심이, 내 마음이 부족하고 내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사랑의 문제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 우리와 주님과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랑입니다. 열심히 주의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서 사랑을 보고 계시고 사랑을 찾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야, 그럼 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내 속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성령님,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계속 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이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 심령에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주님과 바른 관계,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역사하려면 역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멘. 베드로가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넘어집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죠. 그것도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던 사랑을 회복하도록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 심령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베드로처럼 회복되는,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저희도 다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이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릿속엔 저희들 일일이 찾아와 주셔서 베드로처럼 넘어져 있는 자들, 실패한 자들,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한다. 특별히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